요즘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때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2월에는 신천지를 통해서 코로나가 급증할 때 사람들이 신천지를 굉장히 매도했습니다. 그때 신천지는 교회랑 다르다, 신천지는 사위비 이단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교회와 다른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랑 신천지는 다른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제는 교회도 신천지와 다를 바 없다, 아니 교회가 더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욕을 합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에 올라온 한 기사를 봤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2020년 8월 한국에서 개신교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진보 진영의 기자가 쓴 글이었습니다. 그 기자는 개신교가 왜 사회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모태신앙인이고 28년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쭉 써내려왔어요. 물론 교회 중에는 욕먹는 교회와 다르게 상식이 통하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대중들에게 이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이제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불쾌한 이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며칠 전 무교인 내 친구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교회 자체가 너무 싫어. 나는 그 친구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다 동조하는 것 아닙니다. 좀 이렇게 치우친 면도 있고 거기 나오는 예들이 적절하지 않은 예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지금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너무 싫어하고 그냥 교회 자체가 싫은 그것이 우리가 당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무 참담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고 소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참 암담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교회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둘러싼 환경도 결코 우리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교회 공동체는 비주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황제 숭배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정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의 목적은 선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습니다. 거룩해집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선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딸린 그 범주에 들어가는 수많은 계명과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지키는 것이 선행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몇 개월 전에 그분과 만나서 교제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기회가 될 때마다 성도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시는데 만나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래처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도 아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해서 믿었는데, 교회의 중직자라고 해서 믿었는데 뒤통수를 맞고 거짓말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방해를 받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교회도 똑같을 거야, 예수도 똑같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선한 삶을 살기에 애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럼 반드시 사람은 이전보다 선하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비교할 때 우리가 경험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더 착하고 윤리적으로 탁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수 믿는 그 효과가 뭔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려지는,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려지는 C.S. 루이스가 공장의 설비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기 한 넌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좋은 가문에서 인격적인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성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가 어떤 수준 이상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모가 괴팍해요. 그리고 가정이 깨진 가정입니다.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아주 좋은 가정에서 자라난 그 사람에 비해서 똑같은 그 도덕적인 삶을 살더라도 굉장히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C.S. 루이스가 이 공장의 설비를 비유를 들면서 전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최신의 기계와 설비를 잘 갖춘, 그래서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후자는 반면에 기계가 굉장히 낡았고 설비도 좋지 못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똑같은 하루에 1000개의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설비가 좋은 공장에서는 금방 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비가 좋지 못한 공장에서는 같은 1000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굉장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출발선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비교는 곤란합니다. 정당한 비교와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야, 너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를 믿고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정말 애쓰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저분은 이해가 안 돼, 저분 예수 믿는데 교회 저렇게 꼬박꼬박 나와서 또는 새벽 예배도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럴까?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섣불리 그분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봐주세요. 저분은 설비가 좋지 못한 공장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거는 그분이 만약에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보여주는 삶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선한 삶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윤리와 도덕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전혀 방향을 잘못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들을 달달 외우고, 그리고 선한 생활 실천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선행은 결과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선행이 결과의 열매라면 그러면 열매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성도인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능력과 힘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나의 성품이나 나의 자질이나 나의 인격에 1도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를 살펴보십시오. 출발이 항상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행위에서 출발합니다. 필연적으로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유대교의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울 사도도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자랑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목록들이 빌립보서에 보면 쭉 나옵니다. 거기서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자랑해요.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죠. 또 뭘 자랑합니까? 자신의 가문과 혈통을 자랑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또 자신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이런 대단한 자야 라고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만 자랑합니까?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종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에게서 구원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이 의식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우리에게는 나의 행위를 자랑하고자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형을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주님, 저처럼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다 빈둥거리며 놀 때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날씨가 푹푹 찌는 더위에서도, 또 몸을 사리게 되는 그 추위에서도 저는 전도 현장에 나갔고 봉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어떤 태도가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까요? 왜 자랑해서는 안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뭘 행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건물로 따지자면 우리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수리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냥 뭐죠? 리모델링으로 가능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온 전체가 다 썩었어요. 쓸 수 있는 재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 부수시고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끝장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재건축하셔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선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카톨릭은 이 부분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가 됩니다. 카톨릭은 영세를 받을 때, 우리로 하면 세례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시작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구분해요. 죄에는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다. 대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죄를 짓게 되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될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큰일이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보속이라는 거예요. 보속이 뭡니까?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이 그 신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행동 지침, 수행 지침, 반드시 해야 하는 수행 지침인 것입니다. 죄가 크면 보속도 무거워요. 예를 들면 기부금을 얼마를 하십시오, 또는 금식을 며칠 하십시오, 이런 보속 그 지침을 내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속을 실천함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다시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청산했다. 내가 너희가 갚아야 될 모든 죄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 여러분, 주님이 다 갚으셨다고 하는데 왜 그 짐을 우리가 짊어지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행동으로 사야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성이 되었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도 사람이 줬다 뺐으면 그 사람 치사한 사람이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면 끝까지 그 선물을 유지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믿어지지 않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선물을 주시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 하실 필요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믿는 척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만, 교회 생활도 그만하고 그만해야 되겠다, 다 포기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어보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자꾸 듣는 데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정말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좀 이런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어떤 교회 한 성도님은 무좀이 굉장히 심한 분이었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부인 따라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오는 길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 무좀이나 한번 낫게 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진짜 무좀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열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 믿어지는 은혜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는 포이에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건 예술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시라고 하는 포임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 달라요. DNA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김새도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또 과거의 이런저런 상처로 깨진 모습이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 예술작품 이런 말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저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더 리얼하게 실감하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겁이 굉장히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이게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어요. 이제 코로나 한참 심해지면서 모든 교회가 이제 이번에도 한 2주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온라인으로 다 전환을 했잖아요. 비대면 예배로. 근데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성도들 얼굴 다 알고 이름 다 알고 다 외우고 자녀들까지 다 알아요. 그야말로 가족이죠. 그런데 매주 보던 그 성도들을 보지 못하니까 제가 너무 그게 한 주, 두 주 막 지낼 수 너무 힘든 거예요. 가족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 답답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계속 못 보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지? 성도들이 이러다가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수시로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힘들겠습니까? 성도들도 힘들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목사라도 좀 사랑과 여유가 넉넉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한테 그런 모습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회피하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지 나는 원래 이 정도는 아니야. 부인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저의 본 모습이더라고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인정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불평하는 마음. 하나님, 저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저 이런 사람인 거 모르고 저 목사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막 숨이 탁탁 막힙니다. 어디서 어떻게 출구로 나가야 될지, 소망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니야, 사랑하더라, 너는 나의 작품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눈물이 이렇게 왈칵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를 봐도 무능하고 한심한데 그런 저를 하나님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술가일수록 재료보다는 그 작품이 그 미술가의 작품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피카소는 휴지에다가 끄적거려도 그 휴지가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너는 나의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작품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위로가 됐어요.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일본의 도자기 공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참 전에 들었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났어요. 그 킨츠키라는 공법인데 보통은 도자기라든지 이런 그릇이 깨지면, 사기 그릇이 깨지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킨츠키 기법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접착제를 붙여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접착제와 함께 금을 이렇게 금칠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완성된 작품을 제가 봤는데요, 비록 조각조각 난 깨진 자국은, 흔적은 있지만 그 깨진 곳에서 금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서 여기저기 깨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방법으로 다시 조합하셨어요. 다시 붙이셨어요. 금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금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새로운 방법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순히 깨진 그릇의 조각의 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감탄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다. 보라, 나의 거룩한 자녀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며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 그것 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나의 감정이 아무리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언하시는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기초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훈련할 때 훈련생들에게 항상 합니다. 우리의 신분,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고침받은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고 해방된 축복의 사람이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나는 부활과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선포해야 될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해서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제가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 나에게 전혀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빚어졌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마음속에 믿게 될 때 여러분, 선을 행할 능력이, 힘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짧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 마땅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삶에서 이제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이 사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내 손발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할까?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선한 행동은 몇 가지 리스트로 제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주님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아이들을 양육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양육할까? 주님이 우리 회사를 운영하신다면 주님은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 가실까? 학교 선생님이고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내가 우리 반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어떻게 가르칠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벗어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나 원래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주님이 만족하고 사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종종 다락방에 이렇게 보면 과거의 자신의 옛모습, 세상에서 잘 나가던 때의 모습을 자랑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집사님,
집사님이 예전에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집사님 나 장난 아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집사님이니까 그냥 귀뜸해 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자신의 학력, 가문, 그리고 재물,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랑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깨진 도자기에 불과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주님을 자랑하려고 받은 은혜 또는 기도응답, 이것을 이제 간증하며 나누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자랑한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기 자랑하네, 자기 잘났다는 것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어요. 한 목회자 한 300~400명 정도 모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그날 첫째 날 저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분이 이제 밖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 분이었어요. 병원장이었습니다. 병원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새가족부를 담당하는 새가족 부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면 이제 순장이죠. 순장인데 그냥 다락방 순장 정도가 아니고 다락방도 인도하면서 모든 그 순장들 위에서 순장님들을 교육하고 하시는, 그러니까 순장 위에 정도 있는 그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첫날인데 수백 명의 목회자들 앞에서 자기의 지난 날을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뭐냐? 자기가 바람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리얼하게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런 얘기들을 어떻게 수백 명의 목회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그런 세미나가 1년에 몇 차례씩 지나는데 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새가족부 담당이니까 새가족이 이제 거기 들어오고 또 수료하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새가족 들어올 때마다 자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날은 이분이 이제 너무나 그것들이 내가 또 얘기해야 되나? 너무 힘들어서 그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저 이거 그만 좀 하고 싶습니다. 그만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목사님께 말을 했더니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집사님 그렇게 그 자리에서 집사님 과거에 대해서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성도들이 다 은혜 받는 데잖아요. 집사님 자리가 거기가 딱이니까 집사님 계속해서 그 일 하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 하신다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때가 이미 그 일 한 지 10년째가 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고 바울 사도가 썼던 방법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연약한 것을 자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해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처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겸손함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주님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은혜에 대한 절박함과 겸손의 고백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100% 선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격하고 이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자랑하며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놓으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점점 달라지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후렴에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이게 우리 고백이죠. 근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선한 삶을 살게 힘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은 은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삶을 살도록 한 것이지,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발자취 따라가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히게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의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있으십니까? 날마다 선한 일을 힘쓰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에 머물러 있고 그 특권에 안주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정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생하게 기억하게 될 때, 또 하잘것없는 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하나님의 전부를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작품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선을 행할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 삶에서 작은 예수로 선을 행하는 그런 힘쓰는 그런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